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코미디 쇼에 나왔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어머니와 결혼 생활을 48년간 하셨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어머니와 48년간 그렇게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뭔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답합니다. 내 머리에 떠오르는 말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에 첫 번째, 두 번째 말은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말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비결은 그겁니다. 48년 동안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자기 생각은 그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생각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세 번째 말은 해도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 여행을 갑니다. 가족 여행을 가면서 2살 된 아이에게 먹일 음식을 아이스박스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해서 보니까 음식이 상해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보니까 아이스박스에 얼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부인이, 와이프가 자기에게 한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스박스니까 얼음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라고 한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가기 전에 음식을 준비하고 해서 담았는데 아이스박스니까 얼음을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아내의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생각나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말을 탁 내뱉으려고 하는 순간 며칠 전에 아버지에게 물어봤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충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떠올랐던 말도 참고 두 번째 떠올랐던 말도 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나는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뭐라 말하겠습니까? 우리 사모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나한테. 자, 이 남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스박스가 고장났는가 보네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말은 아마 굉장히 험한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떤 말을 합니까? 다 걸러내고 나서 하는 말이 아이스박스가 고장났는가 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별것 아니잖아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 안에 싸움이 일어날 때는 무엇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까? 부부 싸움할 때 무엇 때문에 싸움하십니까? 큰 문제로 싸우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사소한 것들로. 그죠? 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부부 싸움도 하고 형제들 간에 다투기도 하고 부모 자녀들 간에 다투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말은 내뱉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물은 엎지르면 담을 수 있습니다. 쓸어 담으면 물은 담깁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말은 한번 우리의 입에서 나오면 다시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오늘 이게 뭐 코미디 쇼에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어떻습니까? 풍자한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이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그리고 세 번째 그 말을 해보는 그런 연습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보기 싫은 사람도 예쁘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잘 때 그냥 확 어떻게 때리고 싶은 사람도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늘 우리가 정말 말하는 것들을 조심해서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그 넷플릭스에 보면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시로 찌르면, 그죠? 자신도 가시로 찔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시로 서로 찌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7번이라도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종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는 삶을 살며 자신을 무익한 종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의 자세 첫 번째는 성도의 삶을 살고 성도의 삶을 보여야 합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즉 우리말로 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또 상대를 화나게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덫, 올가미 또는 함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떤 동물, 새를 잡을 때에 올가미를 만들어 놓고 앞에 나무를 세워두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건드리면 어떻습니까? 덫이 덮이는 그런 역할이 바로 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족하게. 그래서 동물이 짐승이 들어가면서 그 미끼를 먹으려고 들어가다가 그 세워둔 막대기를 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함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연자맷돌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맷돌이 아닙니다. 소나 말이나 나귀가 돌리는 대형 맷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큰 맷돌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속임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넘어지게 하고 또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들을 입히며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과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다.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결국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게 하실 것이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세상은 속일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심판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있습니다. 또는 나의 신앙의 모습도 있고 나의 그냥 일반적인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는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악한 일들이 생겨난다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바로 내가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봅니다.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사람들은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그래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니 조금은 다르겠지라는 그 마음과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그들에게 저 세상과 똑같은 모습만 보이고 있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시험을 줄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면 좋지만 혹시라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가로막게 된다면 그것은 나에 대한 책임, 내가 져야 될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 위에 드러나 있습니다. 아무리 숨기고 숨겨도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그저 특별하게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눈과 그들의 생각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가족을 전도하기가 정말 힘든 것, 이유가 뭡니까? 그냥 내가 있는 그 모습을 다 알잖아요.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평범한 삶이 가장 비범한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일상의 삶은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죠? 야,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같이, 우리 형제 같이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믿을란다. 라는 것들이 그 마음속에 그냥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똑같습니다.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언제든지 보여진다라는 것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을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듯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이 고민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를 실족시킨 적이 없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실족시켰다면 그를 왜 넘어지게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죄를 범하면 경고는 해야 됩니다. 지적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7번 죄를 지어도 7번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회개하면 너는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까? 조심하라고 하시는데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는 일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죄 짓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 너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용서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지은 형제가 돌아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용서하면서 어떤 이유도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그냥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조건 없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번이라도 그렇게 용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의 격언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번 용서해 주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의 격언입니다. 3번 용서하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몇 번 하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7번 하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조건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조건 없는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합니까? 탕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나가다가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돈 내라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내가 갚겠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두는. 그래서 하루하루 그 감옥에 가둬서 그 금액을 까는 거예요. 이 소리가 왕에게, 주인에게 들려집니다. 다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가 그렇게 간청하기에 그 1만 달란트,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내가 용서해 줬는데 그죠? 100데나리온, 그냥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할 수 없더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믿음의 열매이고 은혜 받은 사람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7을 얘기하셨습니다. 7번을 얘기하셨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격언은 그래도 3번은 용서하면 대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안 된다. 7번은 해야 된다. 마태복음에서는 더 많이 7번씩 7번까지라도 해야 된다. 즉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는 것이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나는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니면 요즘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안 하니까, 그죠? 전에는 그래도 늘 일주일에 한 번, 2번은 늘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주기도문을 잘 안 하니까 그냥 뭐 까먹고 주기도문도 안 하는데 뭐 예수님도 나도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그냥 나도 용서 안 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받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보다 더 큰, 그죠?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당연히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면 좋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그런 마음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절대 용서할 수 없다 하는, 그죠?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결국 용서하지 않고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그 보혈로, 그 십자가의 그 큰 고통에서, 그 채찍 맞으시면서 그 큰 고난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용서하며 그렇게 사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7번이라도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용서의 삶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용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적용을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째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씀합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것이 용서하는 것이고 이것이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구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삶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정말 할 수 없는 이 일을 할 것이다.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들은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앗입니다. 한 알만 있으면 보기가 힘듭니다. 그냥 이렇게 있으면 한 알이, 겨자씨 한 알이 만약에 제 찬송가 위에 있다라고 하면 아마 찾으라고 얘기하면 잘 못 찾으실 거예요. 너무 작아서. 표시해두고 요것이 겨자씨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냥 올려놓고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얘기하면 아마 잘 못 찾으실 거예요. 그만큼 이 씨앗은 작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앗이 마가복음 4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 심겨지면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자라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작고 작은 것이지만 이 겨자씨가 자라나면 최대한 5m까지 자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씨앗의 수천 배가 되는 거예요. 이 겨자씨 작은 것을 보았다면 이렇게 거대한 나무가 겨자나무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마 상상하기 힘들 겁니다. 자, 그만큼 이 겨자씨는 작은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작은 씨앗이고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씨앗인데 그 씨앗에 무엇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소울이 지나가고 그냥 바람 불면 사라져버릴 것 같은 이 작은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뚫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거대한 풍파 속에서도 이 작은 씨앗이 그 환경을 뚫고 나와서 정말 조금씩 자라나서 그 거대한 환경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나무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성장하는 과정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생명이 있으니 자라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 생명이 있음을, 믿음은 생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누가는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진다라고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 안에 생명이 있으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보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보배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안에 있습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 안에서 내가 성도가 되었고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그 보혈의 은혜가 나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의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도님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제자이고 또 하나님 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세우신 이 삶, 바로 나의 안에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안에 생명이 있는가? 나의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자자서 네 번째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종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뭐 노예라고 표현하면 좀 더 우리가 더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종은 한순간도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단 1분 1초라도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하루의 일을 수고했다. 밭에 나가서 외양간에서 수없이 많은 노동을 하고 끊임없이 하루 온종일 수고하고 일했어도 종은 편히 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돌아와서 주인을 다시 섬기고, 그죠? 주인의 모든 것을 다 수발든 이후에 그가 그때서야 자기의 몸을 안칠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다 했다고 해서 종에게 보상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종의 어떤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무엇을 하든지 하면 나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보상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이 정도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목사로서 이렇게 열심히는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나에게 어떤 보상을 좀 주시고 권리를 좀 주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늘.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종으로서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권리가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악한 그런 마음과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종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르는 것이다. 주인의 원함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삶을 충실히 행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분명히 그렇게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 중에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습니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삶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맞는 삶을 역할에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으신 이 십자가를, 이 하나님의 길을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십자가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대로 이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안에서의 수고입니다. 그 사명을 벗어난 수고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 사명을 벗어난 삶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사명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의지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는 그 순종과 헌신이 있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뭐가 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그렇지 못한 게 인간인 것 같아요. 늘 생색을 내잖아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늘 생색을 내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뭔가를 받으려고 한 대가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 보상을 하시겠지 라고 하는 그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상을 누구에게 주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게 보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돌립니까? 이 보상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리며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보상을 달라고 다 그렇게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전치 못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이 말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져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은 주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더 낮아지고 겸손한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으로서의 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노예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종으로서의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을 하면서 나의 마음과 삶에 나타난 생색과 이기심과 교만은 무엇인지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생색을 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이기심을 부리고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신 이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삶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서 날마다 이 구속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능력 안에서 정말 겨자씨 같은 그 믿음, 생명이 있는 그 믿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정말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야만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헛된 곳으로 우리 발길을 옮기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 맡겨놓으신 그 귀한 사명, 그 사명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